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2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니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이룬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힘을 내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서로 형제 자매라 할 때 부끄럽습니까? 부끄럽지 않죠. 우리는 그냥 당연하듯이 형제여 자매여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뭐라고요? 형제라 이렇게 칭한다 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영광이죠. 아멘. 아멘. 벌써 시간이 된 건 아니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형제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한없는 영광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끄럽다고 하지 않으신다고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설교 끝. 아멘. 너무 좋잖아요. 그것만 알아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확신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물이 이 만물 안에는 온 우주 만물 속에 누가 들어가 있느냐? 우리 피조물인 우리도 들어와 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다. 만물이 우주 만물이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한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람됨의 목적은 피조물된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왜 사느냐, 왜 먹느냐라는 초점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존재다. 그로 말미암은 또 그를 위하고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만물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모든 사람들이 보십시오. 많은 아들들을 성도들을 신자들을 이끌어 어디로 들어가게 한다?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이 너무 감사하다 이거지요.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세계 속으로 불러주신 그 일이 너무 감사해서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한량없는 기쁨과 무한한 기쁨과 또 뭐라 했죠? 넘치는 기쁨과 충만하고 영원한 기쁨이 할렐루야. 우리 예배 시간 후에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나를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한 개도 안 나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을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구를 바라봐야만 나온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기쁨이 나온다. 나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이 주변 환경을 보면 전쟁이요, 맨날 싸움이요, 맨날 술이야 하면서 분노하고 시기하는 게 우리들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보고 사람을 보면 만족이 없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든지 만족하는 교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만족한 교회를 찾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절대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누구를 봐야 합니까? 우리를 어디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래야 넘치는 기쁨, 한량없는 기쁨, 무한한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 공피장님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도록 노력해야지.
노력한다고 나옵니까? 사람을 보면 세상을 보면 기쁨이 없습니다. 오직 기쁨은 어디 안에만 있다?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영광의 세계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래서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창시자로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뭐를 통하여? 고난을 통하여.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다?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이제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앞에 9절을 보시면 또 같은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9절.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은 뭘 받으심으로? 죽음의 고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셨다고요?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그러니까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이게 뭐라고요? 영광이다. 한번 옆 사람 인사합시다. 십자가가 영광입니다. 좀 옆 사람 얼굴 좀 보고 하세요, 공피장님. 옆 사람 좌우 위 뒤에는 사모님이 있고 옆에는 송 집사님, 그 다음에 앞에는 조덕현 집사님 있는데 보고 있죠? 아니 공피장님이 안 보면 그 세 사람이 보시면 되잖아요. 뭐 어렵게 생각해요. 내가 안 보면 누가 보면 돼요? 상대방이 봐주면 되잖아요. 자 보십시다. 죽음의 고난 받으심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이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것이다. 아멘. 그러므로 십자가만 바라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고 어리석지만 예수 안에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는 자는 십자가 바라보는 것이 나의 영광입니다. 아멘 좀 해달라니까 제발 좀. 승준 예비 집사님 힘들어 이제.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눈물로 우리가 감사함을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은 기쁨으로도 감사함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내가 영광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다면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는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영광과 존귀로 간을 쓰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이 일을 행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모든 역사가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을 십자가 지게 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영광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뭐라 그랬습니까?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죽음을 맛보셨다. 그러니 십자가 죽으심이 우리가 볼 때는 얼마나 비참한 죽음입니까? 장로님 맞습니까? 네. 십자가 죽으심이 비참한 죽음입니까? 아니죠. 하여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쏟아진 곳이 어디라고요? 십자가다.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면서 나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나의 삶에 고통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오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지는데 신앙생활, 그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있다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하십시오. 이미 구원받은 자다. 아멘.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수고하는 자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를 부르심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구원이 들어가 있다. 그럼 왜 부르셨느냐 이거? 왜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이거예요. 대답 좀 해주세요, 공피장님.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그게 뭡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근데 우리는 자꾸 어디만 바라봐?
자기만 바라봐. 그래서 장로님 자기만 바라보니까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명예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건강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하나님 앞에 만족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첨드까지 누구만 바라보는 것이다? 예수님. 예수님 바라볼 때 나를 어디로 이끌어 주신, 영광과 존귀의 세계로 이끌어 주신 그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 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타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사님 찬양 몇 곡 하라고요? 두 곡 안 되면 2번 반복해서 부르면 되지. 후렴도 한 번 부르지 말고, 후렴에서 많이 사람들이 같이 감정을 많이 느끼니까 후렴도 2번, 3번 하시라고요. 이제 오윤수장 특송할 차례가 됐죠? 그러면 아멘 해야지. 우리가 그 뭐 깨꼬리 같은 목소리 들으려고 특송하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특송은요, 찬양은 누구만 높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높이면 같이 은혜 받는 거예요.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특송하라면 우리 김 피장님 도망가지 마시고, 누구만 높이면 돼요? 예수님만 높이면 되고, 아 내가 특송하는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 특송하기 전에 한마디만 하셔요. 같이 부릅시다. 그럼 되잖아요. 서 있는 것만 있을 뿐이지 같이 부르시면 되고, 아 목사님 다음 내가 특송인데 좀 불편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공피장님에게 연락하십시오. 공피장님은 하고 싶어서, 네. 누가 나 안 시켜주나, 제가 일부러 뒤로 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언제든지 하고 싶은 사람에게 좀 해달라 그러시면 될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없지요? 찬양도 말씀 듣는 것도 나에게 초점 맞추면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따분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왜? 생각이 딴 데 가 있기 때문에.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에게, 예를 들어서 술집에 스포츠 경기장이 가 있는 사람에게 요 지하에 뭐가 있어요? 댄스 좋아하는 사람. 댄스 이 사람들은 밤마다 빵빵빵빵 울려 퍼지는데, 저는 좋아요. 빵빵빵 하니까. 근데 아주 예민한 우리 아들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의 존재 목적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에게. 오늘 그것만 알고 가면 됩니다. 한 주간도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9절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10절 보십시오. 고난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온전하게 하시고 구원에 들어가게 하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그 예수님을 찬양함이 합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룩하게 하신 이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이죠. 다 하나에서 난지라. 하나에서, 한 근원에서, 하나에서 한 근원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게서 난 자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면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어디에서 난 자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니라 어디에서 났다? 마귀에서 났다. 똑같은 사람인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에서 났다 그래요? 마귀에서 났다.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마귀는 누구 중심? 자기 중심. 그는 처음부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뭘로? 거짓말 잘 치는 사람 사기꾼은요 깜빡 속습니다. 진짜 속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그가 뭐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어디에서 났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도 창조하셨습니다. 맞죠? 마귀를 창조했지만은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는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자는 장로님 어디에서 났다고요? 답은 해줘야지. 졸더라도 답은 해줘야 제가 인정을 하지. 그러니까 한 근원 누구? 하나님에게서 나.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성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 놀라운 말씀을 또 요한복음 이제 하고 그랬네. 요한복음에 보니까 또 어디에서 난 사람도 있다고요? 마귀에게서 난 사람도 있더라 이거지. 그럼 이걸 어떻게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말 한 그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누구만 높인다고요? 예수님만 높인다. 예수님은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높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낸다. 그럼 우리 예수님과 우리가 서로 형제라 그렇게 칭함을 받는다면 우리도 누구만 드러내야 된다고요? 하나님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그래서 한 근원에서 난지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말이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형제라 부르기를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 감사할 뿐이고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왜? 예수님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본체고 동등하신데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부끄러웠으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잖아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고 찬양함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나를 보면 안 됩니다. 사람은 누구를 보면 안 된다고요? 자신을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타인의 연약함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보고 훈계질해야 됩니까? 시기하고 미워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감싸야 됩니다. 왜 감싸야 됩니까? 형제니까. 저는 오늘 라면 2그릇 드신 것 같아요. 우리가 형제이기 때문에 감싸. 형제가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누구 중심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막 함부로 행동하는. 여러분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오셨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수님처럼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요. 다른 사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다른 사람을 옆 사람 보고 인사 좀 하세요. 인사. 저 뒤에 우리 오윤수사 보고 인사 좀 하세요. 보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보다 낫습니다. 속으로 천만에 만만에 콩떡이를 하지 마시고 제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존경하기를 배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에게서 나게 하셨느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이르시되 주의 이름을 주의 이름 속에는 내 이름이 없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나를 높이는 곳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말하려고 선포하려고 모이는 시간이 예배예요. 교회예요. 교회는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누구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예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하여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의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많은 것이 찬송하니라. 누구를 찬송해요? 예수님을 찬송하면 되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습니까? 왜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누구를 높이라고? 예수님을 높이라고. 아멘.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사망에 잠겼다. 내게서는 소망이 없습니다. 이런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왜 자꾸 자기를 드러냅니까?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그러면 진짜 장로님입니다. 진짜 피장입니다. 진짜 권사님들입니다. 누구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근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섭섭해하고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요 어디에서 나왔다? 마귀에서 나오는지 어찌 압니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교회로 우리가 형제들 간에 서로 모임이 우리가 교회 중에서 모임이 오직 누구 이름? 주의 이름 주를 찬송하라. 13절 읽어봅시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를 의지하리라. 내가 누구만 의지하리라? 예수님만 의지하리라. 또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형제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형제입니다. 장로님입니다. 피장입니다. 권사님입니다. 누가 주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우리 감사 비전교회 식구들입니다. 아멘. 그러면 서로 사랑하기를 먼저, 존경하기를 먼저. 할렐루야. 아멘. 마지막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를 예정하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한 형제가 되게 하신 목적이 뭐냐?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뭐를 은혜의 영광을 마도록 찬송하게 하도록. 할렐루야. 온전히 하나님을 높이는 한 주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주간도 힘있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